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서시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대가 혼탁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살펴야 하는 시대이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늘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의 백성답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저희들을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부족한 것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종을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그리스도인이라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돼 갑니다. 지금까지 사랑, 기쁨, 또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앞으로 2가지가 남았는데요. 온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온유라는 말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성격이 아주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런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온유라는 것을 성령의 열매 안에 포함을 시켜놓은 것을 보면 이 따뜻함과 부드러움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이 사람 자체에서는 사실은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면 사람에게서는 이런 따뜻함이나 또 부드러움이 나오기가 어렵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3장을 보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신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 가운데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 옳은 것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또 모든 사람이 죄로 더럽혀져서 쓸모없게 되었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사람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덤은 원래 닫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묻으면 닫혀 있어야 냄새도 안 나고 시체 썩는 냄새도 안 나는데 이게 열려 있으면 거기서 시체가 썩는 악취가 나고 온갖 더러운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다라는 말은 사람 속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밖으로 흘러나온다는 얘기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 찼고 혀로는 거짓말을 하고 그 입에서는 사람을 저주하는 말과 독설이 가득 찼다.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바쁘게 움직이고 가는 곳마다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여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사람의 본래 모습입니다. 사람은 이런 존재라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서 온유함이라는 것이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구상이라는 시인이 쓴 시 중에 가장 사나운 짐승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5해나 살다가 온 하와이 호놀룰루시의 동물원, 철책과 철망 속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짐승과 새들이 길러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 구경거리의 마지막 코스, 가장 사나운 짐승이라는 팻말이 붙은 한 우리 속에는 대문짝만한 큰 거울이 놓여 있어 들여다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찔끔 놀라게 하는데 오늘날 우리도 때마다 거울에다 얼굴도 마음도 비춰보면서 스스로가 사납고도 고약한 짐승이 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일이다. 동물원에 이제 동물을 많이 이렇게 가둬놓고 사람들이 구경을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가면 큰 명패가 붙어 있는데 제일 사나운 짐승이다. 가장 사나운 짐승 이렇게 적어놓고 그게 뭔지 사람들이 궁금해서 가보면 거기 거울이 크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기 얼굴이 보일 거 아니에요. 네가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 이 말이죠. 여기 있는 사자나 뭐 호랑이나 뭐 표범이나 이런 짐승들보다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짐승이다. 그렇게 전시를 해놓았다고 합니다. 근데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사람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사람만큼 사납고 난폭하고 사람만큼 힘 조절이 안 되고 사람만큼 통제가 안 되는 무섭고 위험한 존재는 없습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서 따뜻하고 부드럽고 너그럽고 예의 바르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멀쩡한 사람도 갑자기 화가 나면 이상한 사람이 되고 50년 우정이 순간의 분노 때문에 50년 동안 같이 지냈던 친구를 죽이기도 하는 게 사람입니다. 자식을 죽이기도 하는 게 사람이에요. 부모를 해치기도 하죠. 사람은 참 무서운 존재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성깔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질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그냥 그래도 좀 이렇게 뭐가 좀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고 좀 불편한 게 없을 때 신사적이고 말도 아주 좋은 말을 하고 온순하게 하지 열을 받고 화가 나면 여기 성질 없는 사람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사람에게서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온유라는 말은 프라우스라는 그리스어가 쓰였는데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 좀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 어떤 때에 쓰는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가지고 열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39도 막 40도 막 열이 올라가는데 이게 도무지 열이 잡히지 않다가 약을 쓰고 치료를 하고 그래서 겨우 열이 이제 좀 떨어져서 열이 잡혔을 때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열이 이 통제가 되지 않던 열이 어떤 치료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열이 안정적으로 이제 통제가 되는 그것을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또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갑자기 차를 타고 가는데 뭐 돌풍이 불어가지고 뭐 효리바람이 불어서 막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 돌풍이 갑자기 잔잔해졌을 때 그때 또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아주 사납고 난폭해서 사람이 탈 수 없는 야생동물, 예를 들면 야생마죠, 야생마. 하도 지 맘대로 날뛰어가지고 사람이 절대로 탈 수 없는 그 난폭한 야생마가 사람이 훈련을 하고 길을 잘 들여가지고 사람이 탈 수 있을 만큼 온순해지면 그것을 보고 프라우스다 이렇게 단어를 썼습니다. 서커스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이 서커스가 동물학대라는 그 동물학대를 한다 해가지고 짐승들을 이 서커스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옛날에는 이 동물들을 서커스에 많이 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서커스 하는 것을 보면 호랑이나 사자 같은 그런 맹수가 조련사가 쫙 하고 명령을 하면 정말로 양처럼 온순해져 가지고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뛰라면 뛰고 앉으라면 앉고 심지어는 막 불이 타고 있는 링을 통과하는 것도 합니다. 힘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사자가 힘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호랑이가 힘이 없어져서 힘이 빠져서 조련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힘은 그대로 있고 성질도 그대로 있는데 이게 오랫동안 훈련을 받고 이렇게 조련사에게 길들여지다 보니까 그 사람 말은 듣는 거예요. 딴 사람 말은 안 들어요. 근데 그 사람 말은 듣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길들여져서 그 사람 앞에서는 온순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커스를 할 때 그 조련사가 사자나 호랑이를 데리고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그 사자나 호랑이를 부리는 거죠. 힘이 없어지고 뭐 그 맹수의 성격이 없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여전히 힘이 있고 여전히 그 사나운 성격이 그대로 있지만 적어도 자기를 길들인 그 조련사 앞에서는 온순해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의 원래 쓰임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사람에게 비유를 하면 사람이 본성에 있는 악함이나 아주 죄의 속성이, 나쁜 속성이, 나쁜 성품이 다 그대로 있는데 그것이 훈련되고 길들여져서 이제는 통제가 가능한, 통제할 수 있는 상태로 온순해진 것, 그것이 바로 프라우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온유라는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래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기를 사람이 나쁜 일을 하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죄인이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 죄인이 나한테 친절하게 해준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한테 사랑을 베푼다? 그것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고마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해요. 나한테 친절하고 인사를 잘하고 나한테 잘 대해주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나에게 어떤 악을 행하면 그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화가 나고. 근데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죄인이 죄를 짓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죄인에게서 나쁜 것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면 돼요. 누가 나한테 막 욕을 하고 누가 나한테 나쁘게 하면 죄인이니까 저러지 하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주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나에게 잘해주고 신사적으로 대해주면 그건 고맙다라고 해야 돼요. 고맙다라고. 그건 고마운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인사를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인사하는 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인사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인사 안 하는 사람을 보면 기분 나쁘고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죄인이에요, 사람은. 욕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사람에게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길들여져 있으니까. 아이들이 식당에서 막 떠들고 시끄럽게 떠들다가 그 아버지가 얘들아 좀 조용히 앉아있어.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앉아 있는 거예요. 놀기 싫어서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놀고 싶고 막 뛰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데 아버지 말에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나 그게 안 돼요. 아무나 조용히 앉아있으라 그러면 듣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말을 들어요. 어떤 때 아버지 말도 안 들어. 길이 잘 안 들어가지고. 어쨌든 여기 온유라는 단어는 원래는 아주 사납고 난폭한데 아주 악을 행하고 본능적으로 자기 욕심을 챙기고 이기적인 사람이 하나님에게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온유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길들여진다는 얘기예요. 길들여진다.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산다는 겁니다. 짐승들을 길들일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뭔가 하면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것을 가르칩니다. 짐승들을 길들일 때 주인이 누군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누군지를 못 알아보면 5년이 지나도 절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강아지를 한 마리 사왔는데 이게 주인을 못 알아보고 2달이 지나도 나만 보면 짖고 손님이 오면 꼬리를 흔들고 조용하고 1년이 지나도 나만 보면 짖고 뭐 낯선 사람 보듯이 짖고 막 으르렁거리고 대들고 손님이 오면 찌죽은 듯이 조용하고 손님 옆에 가서 쫙 붙어 있고 그럼 이거는 길이 안 들여져요.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누가 밥을 주는지를 알아야 돼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이 가능해지고 길들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에 아니면 어떤 짐승들을 길들일 때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주인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시편 53편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불법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부패해져 있고 선을 행하지 않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실제로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시고 그분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말씀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만든 사람이 주인이에요. 여기 있는 이 물컵도 이 물컵을 만든 사람이 주인이니까 만든 사람이 돈을 받고 파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을 주고 사야 이게 내 것이 돼요.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만든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보면 십계명을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이야기하는데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우리가 빼먹지 말아야 되는 구절이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너희들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나 외에 다른 주인을 두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건져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로 나 외에 다른 주인을 두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요구하시느냐? 무슨 자격으로 요구하시느냐?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를 사왔습니다. 그 노예에게 주인이 요구할 수 있어요. 내가 돈을 주고 너를 사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네 주인은 나다.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주인이다. 요구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대가를 치르고 사왔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란 분의 핏값을 대가로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하는 거죠. 내 집에 들어온 짐승이라도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면 이건 훈련시킬 수도 없고 길들일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10년 다녔는데도 똑같아. 여전히 그 본능을 가지고 살고 여전히 본성적으로 살고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5년 10년 다녀도 안 달라지느냐?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럼 길들여지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들을 때만 그냥 좋다. 은혜가 된다. 근데 교회당 문을 열고 나서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 주인이 한 말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여전히 옛 사람에게 속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구원은 받았는데 쉽게 말하면 내 집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내 집에서 같이 살긴 같이 사는데 주인이 누군지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 강아지가. 그러니까 길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 걸 몰라. 그래서 맨날 손님들한테는 서비스를 잘해요. 손님들이 오면 꼬리를 흔들고 그 앞에 가서 아양을 부리고 귀염을 떨고. 근데 손님만 가고 나면 낯선 사람 보듯이 맨날 나만 보면 치죠. 자다가 저녁에 물 떠먹으러 나갔는데 걔가 갑자기 막 짖고 막 달라드는 거예요. 주인을 못 알아보니까. 처음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가도 계속 그 짓을 하고 있으면 그건 주인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도 못 알아보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내가 주인이야. 몰라. 그러는데 어떻게 앉아라. 일어나라. 볼일 볼 때는 화장실 들어가서 볼일 봐라. 그게 교육이 되겠어요? 주인을 못 알아보는데. 주인은 100번 얘기하는데 네가 누군데 이러고 있는데 너 누군데요? 나한테 그래? 이건 훈련도 안 되는 거예요. 길들여지지도 않아요. 맨날 똑같아. 그래서 이런 육적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1년이 가도 똑같아. 그 성격 그대로, 그 성질 그대로, 교회에서도 자기 성질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변화가 없어요. 힘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안 씁니다. 쓸 수가 없어요. 왜? 시키려고 그러면 지 성질대로 하고 지 힘대로 하고 주인이 통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쓰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께 길이 들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들이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우리의 욱하는 성격도 컨트롤이 되고 통제가 되고 화도 통제가 되고 우리의 안 좋은 성격도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으면 전부 옛날 모습 그대로 옛사람처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교회 안에서도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군대 말로 하면 고문관이 되는 겁니다. 고문관이 되는 거예요. 고참이 아무리 시켜도 말을 안 들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착각을 많이 해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돈도 내 돈이고 시간도 내 시간이고 생명도 내 생명이고 인생도 내 인생이고 재능도 내 재능이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주인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주인이면 다 우리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2장을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으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올라가게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사 통치자들 가운데 앉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영광의 왕좌를 상속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것들 위에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라.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마음대로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 마음대로 돼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돼요. 근데 구원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주인인 줄 알고 돈이 주인인 줄 알고 거짓 우상이 자기 주인인 줄 알고 엉뚱한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공을 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요, 다 헛수고예요. 진짜 주인을 못 알아보고 엉뚱한 주인에게 아무리 공을 들이고 아무리 정성을 다해봤자 나중에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헛수고입니다. 주인한테 잘 보여야 돼요. 주인한테.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하나님이 우리 주인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산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성질대로 살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으면서 살지 않습니다. 내 본성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살피게 되고 주인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게 되고 주인이 좋아하는 것은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질이 없어져서가 아니고 자존심이 없어져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을 받고 하나님에게 길들여지다 보면 우리의 욱하는 성격도 좀 통제가 되고 화가 나도 좀 참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온유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알게 되고 참을 줄도 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힘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사람이 좋아서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좀 부족하고 이럴 때 참아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좋아서 참아주는 게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다 보니까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이게.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이 정도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나마. 근데 이 통제가 풀리는 때가 와요. 막 너무 화가 나면 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막 내 본성이 나오는 거죠. 옛 사람의 속성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악을 행하고 욕심을 내고 내 것만 챙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제정신이 돌아오면 이제 또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좀 이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통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성격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격 좋은 사람은 없어요.
자기 욕심 안 챙기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불편하면 화가 안 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나마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조금 상태가 이제 좀 나아진 거예요. 조금 길들여진 거예요. 여기서 좀 더 길들여지면 이제 진짜로 온유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주인을 알아봐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말 한마디를 할 때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주인이 좋아하는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 주인이 마음에 드는 일을 하려고 해야 그게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길들여진다는 말은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 나한테 제일 좋고 가장 유익하다라는 것을 알고 주인 말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짐승을 길들일 때 중요한 것은 주인을 알아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인 말을 들었을 때 좋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주인 말을 들으니까 좋다, 이걸 반복적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들은 주인의 말을 잘 들었을 때 칭찬을 해주고 보상을 해줍니다. 강아지가 주인 말을 잘 들으면요, 먹을 걸 줘요. 조련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조련사들이 어떤 일을 시켰을 때 시킨 대로 잘하면 먹을 걸 줘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 그거예요. 조련사가 범고래를 훈련시키면서 자기가 시키는 대로 했을 때는 쓰다듬어주고 칭찬해주고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범고래가 경험을 통해서 뭘 배우게 됩니까? 나는 하기 싫은데 조련사가 뭐라고 시켰을 때 하니까 칭찬도 받고 먹을 것도 생기더라,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하기 싫으면 안 해. 너는 시켜라, 나는 안 한다. 그냥 안 해요. 그냥 안 하면 배고파. 안 하면 배고파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도 받고 먹을 것도 생기니까 저 조련사의 말을 듣는 게 나한테 제일 유익하구나, 그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조련사가 어떤 일을 시켰을 때 그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신명기 28장을 읽으면서 처음에 진짜 놀랐습니다. 신명기 28장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 그 성경을 읽었을 때. 기절할 정도는 아니었지만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이런 성경도 있구나. 신명기 2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축복을 받고 어떤 보상을 받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길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내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복을 받고 내 바구니와 내 쌓아둔 것이 복을 받으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주께서 너를 치려고 일어나는 원수들을 내 얼굴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치러 한 길로 들어와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내리시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들로 걸으면 주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굳게 세워 자신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땅의 모든 백성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또 주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주께서 너를 위해 재물과 내 몸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를 많게 하시며 주께서 너를 위해 자신의 좋은 보고 즉 하늘을 여사 내 땅에 제때의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들에게 구워주며 꾸지 아니하리라. 또 주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면 그리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자기 말을 잘 들으면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에게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이렇게 복을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처음 이 성경을 읽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사자나 고래는 조련사의 말을 듣습니다. 왜 듣는지 아세요? 그 조련사에게 칭찬 한번 받으려고. 또 조련사가 주는 먹이, 별것도 아닌 그 생선 한 마리 먹이를 받아 먹으려고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어려운 동작도 하고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합니다. 칭찬 한번 듣고 먹이 조금 더 받아 먹으려고.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지를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복이 없어요. 안 들으니까 보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거니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는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안다 이랬어요. 안다. 안다라는 말은 뭐죠?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더라.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알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경험을 통해서 알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랐을 때,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알았잖아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더 낫더라. 내 고집대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유익하더라. 알았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죠. 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으니까. 이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왜 조련사가 신호를 보내면 범고래가 물속에서 뛰어오릅니까? 알기 때문이에요. 조련사 말을 들으면 안 듣는 것보다 더 좋더라. 안 듣는 것보다 더 유익하더라. 그걸 아니까 힘들지만, 나는 하기 싫지만 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내 생각대로 살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가 더 좋더라. 내 계획대로 살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가 결과가 더 좋더라. 그걸 우리가 알잖아요. 이미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제일 유익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한 걸 지키지 못하는 분도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상황이 불리해지면 말을 바꾸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고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고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한 번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이런 축복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보상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근데 그 축복과 보상들은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고구마 줄기에 아무리 많은 고구마가 달려 있어도 그 고구마 줄기를 잡고 캐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고구마 줄기에 아무리 많은 고구마가 달려 있어도 내가 그 줄기를 잡고 고구마를 캐지 않으면 거기 있는 고구마는 내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캐내면 그 줄기 하나에 수십 개 고구마들이 달려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고구마 줄기하고 비슷해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생각대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주인 말을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모든 일 가운데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좋고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 말씀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 번 사는 건데, 그렇잖아요. 한 번 사는 건데 기왕이면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아서 누리고 더 풍성하게 살고 하나님께도 더 중요한 일에 쓰임받고 그렇게 사는 게 더 복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온유한 사람이 되는 길이에요. 성질 좀 죽이십시오. 힘 좀 빼십시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통제하시고 그분의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